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확신을 가져야 되냐? 확신 없는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확신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확신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목이 말씀에 확신 가진 렘넌트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바른 성령 인도, 올바른 하나님 역사, 올바른 응답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없는 시대, 복음이 없는 시대잖아요.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확신이 없는 이 시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말 그대로 혼란스러워요. 거짓이 많아요. 우리가 거짓말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거짓말 왜 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이기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은 지도자들까지도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제일 거짓말 많이 하죠. 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도 이겨야 되니까. 탐욕을 부린댔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린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행한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없으니까 거짓말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거예요. 중독된 영적 문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적용하자면 미디어 중독. 그렇죠? 게임 중독. 이 중독된 것에 빠져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독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확신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죄를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이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죽어버려 한 나를, 이 사건으로 확신 없는 나를, 하나님 떠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죠?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권세,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혼란스럽고 거짓되고 영적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삶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표가 몇 년 전에 잠언 16장 9절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생각나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되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늘 듣는 거, 늘 말하는 거, 한 주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거, 구원의 길, 복음. 이거를 늘 듣고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원하는 거, 영적 문제, 혼란과 거짓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란 말이에요. 즉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자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양자의 영을 받았댔어요. 양자. 하나님의 양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대요. 하나님을. 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댔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 싸움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냐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힘,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뱀 정갈 밟을 수 있어요? 바퀴벌레 나와도 무섭고 도망가는데. 근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싸워야 되니까. 나를 속이는 마귀와 흑암과 사단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예배도 잘 안 되고요. 연약하고요. 기도도 잘 못 하는데요. 그래도 주신댔어요. 왜? 자녀니까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자녀라는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꼭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는요, 당당하게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아닌 자가 요구한다?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 그 위에는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힘이 뭐냐? 바로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당연하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하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저는 뭘 요구하기 원하느냐? 하나님, 복음이 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거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가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그거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 나오는데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삶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서만 말하는 그리스도인지 그거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체험하셔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환경에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오늘 오전 예배의 제목이 직분인데, 맡기신 직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세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럼 그 심부름을 할 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연이한테 제가 세연아 가서 커피 좀 사줘. 사다 줘. 돈 줄게. 세연이가 사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사오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친구한테 주미야 카드 줄 테니까 내가 가서 커피 좀 사다 줘.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아직 어리니까. 그 일을 맡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주신 거예요.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자, 말씀으로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현장에 나가서
이거하고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거와 싸울 수 있거든요. 이 말씀으로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지혜를 주신대요. 알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면서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육신적인 선도 있지만 영적인 선. 뭐예요? 구원 얻게 하는 선. 복음 전하는 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뭐죠?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보고 기준으로 따라야 돼요.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자, 성경 앞에 서론에 쭉 여러 가지 보면요. 저자가 나와요. 저자. 책을 지은 사람을 말하죠. 자, 이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지은 책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지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 성경 66권인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성경 66권을 한 가지로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전도 선교하는 거죠. 즉 세계복음을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능력과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공급되는 것이 또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따라간 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 몇 명만 말씀드려 볼게요. 구약에서만 오늘 얘기해 볼게요. 말씀을 따라간 자 누구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따라갔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댔어요. 너에게 복을 준댔어요. 넌 복이 될지다 했어요.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고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자,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가서 살아. 내가 너를 축복 줄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할 수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대에 그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러분 한국사, 역사 이런 거 공부해 봤잖아요.
세계사, 과거,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뭐 이럴 때 족장시대잖아요. 부족민 시대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노략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대였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시죠. 어마어마한 전쟁, 침략, 우리나라 역사. 왜? 약해 보이니까 주변의 강대국에서 쳐들어와서 빼앗고 가지고 가고 약탈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이 시대에 아브람 지금보다 더 했을 거예요. 그때보다 더 했을 거예요.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똘똘 뭉쳐야 돼요. 더 세력을 확장해야 돼요. 가족 중심으로, 부족 중심으로, 친척 중심으로 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브람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냥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말씀에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자, 요셉. 억울하게 형들에게 누명을 써, 형들에게 죽음을 당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간 요셉 어떻게 했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어요. 모세 어때요? 죽어야 할 아이인데 부모님의 언약으로 석 달을 숨겨서 키웠어요. 더 크니까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나일강에 뛰어버렸죠. 어디로 갔어요? 궁으로 들어갔어요.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왕궁 생활 평안했겠죠. 쭉 살면 되는데 뭐 때문인지 마음에 뭔가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한다고 애국 관리를 죽여버렸네. 살인자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애국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따라갔어요? 말씀만 따라갔어요. 심지어 모세는 뭐라고까지 한지 아세요? 저도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저는 말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혀를 누가 지었느냐?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물었어요. 내가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겠다. 담대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랬어요? 그래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제발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내라고. 그때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내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했어요. 내가 능력을 보여주겠다. 즉 말씀만 따라가라. 내가 다 행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 따라간 모세, 이스라엘 백성 다 이끌어냈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쳐서 나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땅 쳐들어간 거예요. 자,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문제가 가득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하는 시간이, 확신 가진 시간이 늘 얘기하는 예배, 기도, 전도예요. 한 가지 더 넣어서 성경 읽기예요.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증인 세우셨다.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는지 아세요? 예배 속에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체험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칠판에 많은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저거 응답받게 해주옵소서. 성취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진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말씀 따라간.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 사실적으로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람,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처럼 진짜 멍청할 만큼 맹목적으로 성경 읽고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 따라가겠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그거 체험하면은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울걸요. 재밌을걸요. 행복할걸요. 예배 나오지 말아도 예배 나오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3일 뒤에, 4일 뒤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 초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주변의 친구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친구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생명 얻을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해 주옵소서.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 끝내셨구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복음 편지 할 때 나오잖아요. 저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교회 안 나와도 된다.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맞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수 안 믿고 딴짓하는 것보다 교회 안 나와도 올바르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거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말하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 하지만 예수 믿어야 돼. 이상한 말 같죠? 근데 참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는 목적이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예수 믿게 하는,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전도의 일목적이에요. 이거 혼돈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불신자들 어른들 특히 뭐라는지 아세요?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교회는 안 나와도 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냐, 이런 소리 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불신자가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신분이, 영혼이, 삶이 변화되어지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들어와서 예배석에서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하면은 시끄러워져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나라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트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마귀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겨울에 많은 수련회가 있죠. 특히 우리 중고등부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합숙도 있고 수련회도 있어요. 합숙은 가면 좋은데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못 가도 좋아요. 근데 수련회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렘넌트. 말씀에 확신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에 확신 가지면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확신 가지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확신 가진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셔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순종해서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성취시킴을 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